시편 92편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제해 보니까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 표제에 있는 대로 이 시는 그 목적이 안식일을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 보니까 비록 안식일에 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쉬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누워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높이며 섬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의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이제 마지막 6절에 나오지만 짐승 같은 자는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라고 나옵니다. 깨닫지도 못한다. 이제 5절까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믿음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날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한 명절이 있는데 그거 외에 따로 이 안식일은 매주죠. 7번째 날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있는 그런 날이죠. 근데 그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날 종들이든 노예들이든 포로들이든 다 쉬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겠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겠죠. 아무래도 주님께서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째 날 안식하셨죠. 이런 부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은 안식, 이제 쉬시는 날이었죠. 쉬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그런 7째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는 그런 일조차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담 때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겠죠. 이 아담이 범죄한 후로 사람은 그래서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 날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참 쉰다는 것은 참 좋은 부분이겠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몸을 위해서도 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 5일 근무이기도 하지만 6일 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일요일 날 어떻게 하십니까?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하면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또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쉬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 자리에 와서 계속 몸을 움직이니까요. 차를 타든 버스 타고 오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도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준 표적이 아니죠. 이 말씀대로 안식일은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표적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속하는 언약이다라고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인간적인 이 땅에 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거든요. 환란 때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이들은
지켜야 돼요. 율법을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식일은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로, 흔히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배우기도 했고,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었나요? 주의 첫날로 바뀌었나요? 전혀 근거가 없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 교단이겠습니다만은 이단 종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안식교가 그렇고 메시아닉 유대교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나라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제 그들은 이제 토요일 날, 흔히 토요일이 일본 7번째 날이니까 이제 그들은 그렇게 모이는 거죠. 어찌됐든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으로 준 거라고 분명히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들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오늘 시편 92편은 그래서 안식일을 위한 그런 시고 노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식일은 그런 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92편 1절 보겠습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사오며. 이 구절만 보면 갑자기 안식일과 뭔 상관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쉬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은 주님을 기억을 하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감사는 참으로 좋은 일이다. 감사할 게 많아야 돼요. 우리는 한 주간에 살면서 감사할 것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내 생명을 유지케 해주시고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또 누구에게 말씀 선포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 응답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생각해 보면 다 감사거리인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늘 감사가 아니라 뭐가 있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감사는 좋은 일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good things라고 하는데 좋은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한 일이고 영적 희생물이다. 그러니까 감사, 찬양은 희생물이죠.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희생물이라고 금방 써 있었죠? 읽어드렸죠? 감사의 희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감사의 희생물은 자원에서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생물은 율법에 정해주신 대로 어떤 시기, 장소, 방법,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감사의 희생물은 자원에서 자기 의지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딱 정해진 날만 어떻게 특정한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되겠구나,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영적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죠. 그래서 주께 감사 드리는 일, 찬양 드리는 일들은 참으로 좋은 거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단어 좋사오니, 좋은 거예요. 감사 좋은 일이고 찬양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 안 좋은 거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찬양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 사도가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 찬양 많이 하셔야 됩니다. 노래 못 부른다고, 곡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안 부르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발달돼서 다 나오죠. 치면 다 나오잖아요. 무슨 찬송이 딱 치면 다 올라가져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배울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2절,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전함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아침, 밤, 이게 아침과 저녁이 되겠죠. 무엇을 전파, 보인다는, 영어로는 쇼예요. 슈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하, 한국말로는 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거를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하심과 신실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이는 거다, 드러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에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직역을 한다면은 친절한 사랑이에요. loving kind이거든요. 친절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랑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신의 그분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도 보면 빵들을 놓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렀죠? 옛날에 뭐라고 했죠? 진설병. 근데 우리는 보여주는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인다는 말을 오늘 여기에서는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전한다라고.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 알 수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2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사오니, 이제 이탈리아로 번역해 놨는데, 좋은 일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줘야 돼요. 사랑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느낌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 체험처럼 느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느껴요? 사랑을 그냥 사랑하는 거지. 사랑을 받냐 하냐 그거지, 뭘 느낀다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그래서 성경에 영존하는 사랑, 친절한 사랑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형제, 이웃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명령들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이웃 사랑하려 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지, 주의 사랑에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 1장 6절에도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한다고 기독교인들 욕하잖아요. 말로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뭔가 먹을 것 갖다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걸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다, 걷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고 이걸 주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옳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보면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꼭 안식일에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날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선포하는, 전하는,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 장엄한 소리와 더불어 희평금과 비파와 하프에 맞춰 그리하리이다. 그러니까 전한다, 보여준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소리, 어떤 막 웅장한 장엄한 그런 소리를 내겠죠. 뭐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합창단처럼 여러 소리를, 화음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곡조 있게 한다면, 그냥 소리만 내도 화음을 잘 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악기를 동원한단 말입니다. 악기가 뭐가 나옵니까? 시편금, 비파, 하프.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악기로 과거에는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번역 이제 이런 악기로 표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없네요. 그냥 피아노나 신디, 음향시설을 좀 이렇게 갖춰놨습니다. 뭐 하나님께 찬송 드린다면 어떤 도구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도구도 좀 건전해야 되거든요. 막 이제 성경에는 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 타악기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농악, 사물놀이, 불교 음악, 막 쿵쿵쿵 때리는 은사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경건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악기라 하더라도 소리를 적당히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한다면 아주 좋겠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제 CCM이 참으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CCM 노래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어떤 의미로 그 곡을 썼는지도 또 알아봐야 되고, 이제 모르고 부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옛날에 불렀으니까 그게 막 그냥 나와요. 지금은 안 부르지만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입술로 며칠 전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거 가사가 잘못됐는데 왜 자꾸 내 입에서 나오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잘못된 가사와 그런 곡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이런 악기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겠죠. 4절입니다.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개성가를 부르리이다. 자꾸 뭔가 부르네요. 근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이 일을 통해, 주의 일이 있네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쁘게.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입니다. 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모에게 순종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여기서 읽은 내용을 보니까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 그렇게 기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주의 일을 통해서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럼 주의 일이 뭐겠어요? 주의 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시편 19편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주의 법규들이라고 나와요. 주의 법,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영감으로 주신 말씀들 아닙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믿을 때, 묵상하고 또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죠? 금방 오늘 이 내용처럼. 그렇죠. 기쁨이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신 거죠. 그게 주의 일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절이라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니까 막 내 안에서 저절로 막 기쁨이 넘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막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이거든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단순히 우리는 주님의 뭐뭐 하라 그랬을 때 그것을 순종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의 즐거움은 늘 주님의 법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92편 4절에 나오는데 주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되겠죠. 그러한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구원이 그렇고 주님의 도움이 그렇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겠죠. 우리를 위로해 줄 때도 있고 주님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얼마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기쁠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표적과 기적들을 제일 많이 봤잖아요. 이교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심판할 때만 희한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어때요? 눈먼 자가 막 눈 앞을 볼 수 있게 됐어.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혈루증 병에 걸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쳐줄 때 그 사람들 어땠을까요? 안 기쁜 사람 있을까요? 기쁘죠. 심지어 이제 10사람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네.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잖아요.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읽을 때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지? 그냥 그 사건이지만 어때요? 안 기쁜가요? 놀랍죠.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막 믿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물을 그렇게 밤새도록 벽을 이루고 갈라지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런 내용들만 읽어도 특히 사복음서만 읽으면요 눈물이 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지? 정말 기쁘죠. 또 시편 94편 19절에 보면 주님의 위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잖아요. 성령님은 위로자라고 하잖아요. 위로자, 보혜사 성령 위로자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어루만져 줄 때 그냥 저절로 기쁘고 막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잠언서 12장 25절에 보면 선한 일은 선한 말이에요.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말은 그럼 어떤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선한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내 말이 선한 말이겠습니까? 네, 믿음의 말, 주님의 말씀이 되겠죠. 주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그 선한 말씀이 늘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막 충만하게 된다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뭔가 구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네? 주셨네? 그때 안 기뻐요? 그냥 당연하듯이 그럽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줬네 당연한 듯이 생각하면 안 되겠죠. 감사하죠. 기쁘고. 그럴 때는 또 하나님 앞에다 뭔가 보답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보답하라 그랬으니까. 히스기야가 은혜에 대한 보답을 안 했잖아요. 고쳐줬는데, 병 고쳐줬는데 보답 안 해줘서 하나님께서 화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니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빵, 생명의 길, 생명의 약속, 생명의 소망, 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막 붙어요. 네, 이런 의미로 주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해주셔요. 계속 4절 보세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뭘 부른대요? 개성가는 무슨 말입니까? 승리죠. 승리에서 돌아온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망 골세 깨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부활절 그런 거 안 지키지만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부활의 승리의 그 기쁨을 찬송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승리, 고난을 통해서 사망 곳에 깨고 승리하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늘상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이 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야 기쁘겠죠. 아무 생각 없으면 기쁘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지는 않죠. 5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의 일들이 어떻대요? 작은 거예요? 크다.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분이시니까 주님의 일도 엄청나게 크죠. 긍휼도 크고 사랑도 크고 신실함도 크고 다 커요. 뭐 크다 그러니까 뭐 키가 크고 뭐 손이 크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심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 뭐 그런 우상들과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9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해봤자 별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처럼 야, 너 대단한 일을 했다. 대단이라는 단어가 어떻단 얘기예요? 큰 대자 쓰는 거잖아요. 큰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일입니까?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돼. 또 하나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주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깊어. 생각이 깊어야 돼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생각을 깊다, 뭐 얕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뭐 얄팍한 생각들, 얕은 생각, 잔꾀 뭐 그런 의미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생각들은 헛된 것이 없어요. 얕은 것이 없습니다. 크고 부요하죠. 재작년인가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저 그 기도 매일 합니다. 아직도 그거를 기억하고 기도해요.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알고 선포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저도 경험도 해야 되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부요하신지 이렇게 높으신 크신 그 부분을 우리는 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생각들이 얼마나 깊고 높고 크고 부요한지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겠죠.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이런 것을 감히 사람들이 헤아리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로마서 11장 33절, 11장 33절 시작.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인간이 어떻게 헤아리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깊고 또 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깊이 그래서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닌 애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구절을 읽었으면 깊이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물론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읽어야 돼. 뭐가 있는지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니까 막 읽어야 돼.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천천히, 우리 김창희 형제님이 막 빨리 진도가 안 나간다면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는, 사실상 그래야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래요. 제가 책 읽는 속도가 좀 느려요. 지금은 좀 빠른데 예전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전체 내용들이 다 머리에 기록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빨리 읽다 보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은 기억하겠지만 나중에는 기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좀 시간이 더디게 되지만 그래도 생각하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그 생각의 여운이 오래 가죠. 나중에 또 기억도 금방 잘 나고요. 어찌됐든 우리 주님의 그 생각이 깊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6절.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일들, 주의 생각들을 짐승 같은 자들은 알아요?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는 얘기죠. 흔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예의 범죄를 모르는 놈들은 뭐라고 어떤 놈이라 그래요?
오늘 여기 단어의 6절처럼 짐승 같은 자. 흔히 이제 싸가지 없다라고 하잖아요. 싸가지. 이 싸가지는 싹수거든요. 싹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싹수가 없다. 싸가지는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가지. 그래서 싸가지, 싹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질 인자, 오를 의자, 예절 예자, 알지자, 이제 지혜지자가 되겠죠. 이 네 가지를 모른다라고 할 때 싸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짐승 같은 자. 성경에 그런 자가 있어요. 나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으로 나와. 이름 자체가 그 뜻이 어리석은 자가라고 자기 부인이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러냐고요. 다윗이, 또 다윗의 그 부하들이 이 나발의 가축들과 다 지켜줬거든요. 나쁜 놈들을 통해서 막 지켜줬어요. 근데 이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고 하면 그걸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을 욕했어요. 안 좋게 비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었던 상황에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살려주게 되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됐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고마움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 자가 많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부자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밤에 죽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 갖겠죠. 자녀들이 갖든 가족들이 갖든 아니면 나라에 뭐 바쳐지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은 못 갖는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자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부자가 있어요. 또 성경의 마태복음에 25장에 보면 어리석은 처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나오고. 근데 어리석다, 옛날에는 미련하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어리석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뭘 준비 안 해서? 기름. 등불은 준비했는데 이제 기름 떨어지면 계속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불이 꺼지니까.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어리석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성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맞을 준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라고 할 때, 이제 안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자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도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아삽의 시를 좀 보게 되어지면, 아삽이 시편 73편 22절에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일컬어 나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가 어리석은 자,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그 형통과 성공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 그러면 어떤 자라고요? 본인이 짐승 같은 자라고. 그러니까 난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있는 거에 늘 감사하시고, 남이 잘 됐다고 그냥 잘 됐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 잘했으면 뭐 그런 거고, 그 사람이 잘했든 뭐를 어떻게 됐든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면 그건 짐승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나발 얘기했는데, 나발은 이제 그런 자인데 그가 좀 부유했어. 그걸 보고 우와 나도 저랬으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승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짐승 같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 주께서 보지 않아, 듣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니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아서 내게는 사람 명철이 있지 아니하니. 여기도 보니까 아굴의 말씀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짐승 같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철이 없으면 깨닫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드려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흔히 멍청하고 어리석으면은 이 짐승 같은 놈, 아유 저리 어리석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정말 뭔가 좀 빠릿빠릿하고 스마트해야지, 똑똑해야지. 부족함이 있어도 좀 똑똑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런 비방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짐승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로 짐승같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51장 17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서는 지식이 있고 가방끈이 길어서 박사가 될 수도 있고 유학 가가지고 박사가 2개, 3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믿으면,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오늘 92장 6절에 92편 6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빗대어서 주님의 생각들이 매우 깊은데 놀라운데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어떤 자라고요? 짐승 같은 어리석은 자란 얘기예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다른 말씀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한대요. 뭘로? 주의 일로. 주의 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 읽으면 자연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요. 말씀을 읽을 때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주님 막 오시기를 더 간절하게 되고 내 안이 막 기뻐서 그러는 거야. 구원의 감격이 막 넘치고. 예전에 저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서 시간이 또 지났는데 또 주님 너무 감사해 눈물 나고.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반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에서 자고 먹고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제 토요일은 집에 가고 이제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기도원 옆에서 주문 파란색 읽을 때 거의 막 너덜너덜하게 읽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읽을 때 다른 공부는 안 하고 그 성경 읽었다니까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아서 이제 3학년 때 신앙이 어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서 막 넘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나를 기쁘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